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예.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숙제를 하거나 혹은 시험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답을 보고 싶은 유혹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죠? 우리가 참 이게 정직하게 공부하고 노력한 것을 평가받지 않고 부정행위를 할 경우 누구에게도 들키지만 않은 채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쉽게 얻은 것들은 결국 금방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두 보고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직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초반부는 참으로 아름답게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이르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날 3천 명이 회심했습니다. 이후에 또 5천 명이 더해지면서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했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사랑했고 이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기꺼이 나누어 주는 행동까지도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전부 내놓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행전 5장에는 마치 누군가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들을 속이며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가 함께 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땅을 판 값의 일부만 헌금을 하고 사도들에게 전부를 다 드렸다고 거짓말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헌금을 적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산을 팔아 헌금으로 드리는 일은 결코 강제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했던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구제였습니다.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고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부를 헌금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이 땅을 팔아 일부만 헌금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됐습니다. 즉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거짓과 위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째서 굳이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바나바와 같이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보임으로써 교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지도록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헌신을 과장하고 공로를 자랑하려 한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위선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했습니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면서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충분히 경건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성령님은 결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베드로 사도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남편에게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한 채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우리 눈에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는 거짓과 이선이 자리 잡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여러분들 이 단어를 하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 신앙으로 내가 늘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목사님이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코람데오. 그래,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코람데오가 이런 말이구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진실한 내면을 더욱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한 헌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은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이 있는 대로 말하는 성품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유혹이 있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도 변명하거나 감추지 않고 책임지는 태도를 가집니다. 정직한 사람은 말과 행동,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게 행동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신뢰와 또 인정을 받으며 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속여 인정과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결국 그 거짓이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외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나는 정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 저기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있었잖아요. 붙어져 있었던 거. 구원의 서정 보면 그 중에 성화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렇게 예수님 닮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더 신앙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직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직의 실천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거짓을 말하거나 행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눈에 잘 띄는 봉사만 하거나 말로만 신앙 있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좀 예를 든다면 교회 와서는 우리가 욕을 안 하는데 학교 가서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습이 굉장히 이중적이고 정말 좋지, 이게 좀 일관성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바른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항상 바른 말, 그런다고 내가 학교에서 욕하니까 교회에서도 욕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항상 바른 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항상 정직하고 예쁜 말 쓰는 사람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숙제를 하거나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또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는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또 과장된 말을 또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했을 때도 우리가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또 사과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약속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가 성실할 때, 사람이 일관성 있고 성실할 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막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전에 다르게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얻기를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더라도 이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항상 약속을 할 때마다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친구하고 약속하는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때는 지켰다가 어느 때는 안 지키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들쑥날쑥하면은 이 친구는 별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친구구나. 그리고 나하고는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친구구나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뢰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도 관계 속에서도 잘 맺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직한 삶은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조금씩 습관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정직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로부터도 신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또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정직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 실천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일관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우리 친구들 안에 가득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더욱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는데 이 정직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항상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늘 언제나 정직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